자, 우리 지난주 철로 역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 한 부분씩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지역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마리 사자 기억하고 계시죠? 그 발톱 사이로 난 그 좁지만 안전한 길을 따라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죄,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한 대화를 밤새도록 나누게 되었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며 깊이 숙면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전신을 갑옷으로 그리고 무기로 무장하고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이후에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주목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길을 떠나기 전 분별과 그 세 자매, 그러니까 경건, 신중, 그리고 자비, 이 세 자매는 저 멀리 보이는 한 산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기쁨의 산인데, 저 산에 오르게 되면 천성의 문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면서 저 멀리, 저 앞에 있는 기쁨의 산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크리스천은 아름다운 궁전을 떠나 기쁨의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름다운 궁전에서 바로 이어지는 계곡은 그 이름이 겸손의 계곡, 낮아짐의 계곡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궁전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의 이름은 낮아짐의 계곡, 겸손의 계곡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 계곡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은혜의 계곡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겸손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겸손은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겸손의 계곡을 지나가야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겸손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젊은 사역자들을 잘 키워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어느 신학생이 자신만만하게 강달상에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처참하리만큼 죽을 쓰고 내려와서는 풀이 한껏 죽어 있었어요. 이때 찰스 스펄전이 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자네가 지금 같은 자세로 강대상에 올라갔더라면 자네가 오늘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을 거야 하고 그를 꾸짖어 주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스스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누구라도 이 겸손의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계곡에서 크리스천은 끔찍한 괴물 아볼루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루온이라는 괴물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등장하는 괴물이에요. 사탄의 나라 사자입니다. 황충들의 왕이기도 하고 이게 사탄의 사자이기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해 놓으면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라고, 또 정확한 발음으로는 아폴리온이라고 불러요. 이 아볼루온은 헬라어
아폴리미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아폴리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파괴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아폴리미, 그것을 명사로 만들면 아폴리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론은 우리 주님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암송하시거나 암송이 좀 약하신 분들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폴리미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을 깨뜨리게 될 것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어 다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자라고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탄과 우리 주님은 대조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 꼭 공부하지 않고 공부 잘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걸 무슨 전문 용어로 뭐라 해요? 도둑놈 심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른들도 일하지 않고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땀 흘려 근육을 단련하지 않은 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파괴자인 아볼론을 만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게 될 때, 자기의 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연민 다 깨어지게 될 때 얻게 되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의 이름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 생각 덜 하게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으로 밖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사투를 벌이게 돼요. 아볼론은 불을 뿜어댑니다. 창을 던집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크리스천의 상처를 가하게 돼요. 크리스천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자리에 넘어지고 또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 아볼론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들 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땅에 떨어진 칼을 집어 들게 되었어요. 그때 아볼론은 무방비 상태로 달려들다가 그냥 우연히 칼을 들었는데 그 칼에 깊이 가슴이 찔려 괴성을 지르면서 어디론가 도망가게 되는 그런 희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볼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볼론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 다시 일어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볼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아는 다 깨어지게 되고 오직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새 사람이 되어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노인이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노인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넨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그러자 이 청년 대답합니다. 제가 이 언덕에서 넘어졌는데 저기 편말을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적혀 있어서 기가 막혀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대답하죠.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렇게 고민하시오? 30번만 더 넘어지면 되지 않겠소?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30번 넘어지면 90년 아니에요? 아마도 이 노인이 그 언덕에서 자주 넘어져 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조언을 청년에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계곡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 자신이 부서지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내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다 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 말씀, 오늘 우리 53주년 우리 성일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고 다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 첫 번째 요점에서 낮아졌죠? 우리 낮아져야 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잠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다시금 칼을 들고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의 계곡은 영광의 골짜기, 영광의 언덕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계곡은 이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암흑이 너무나 짙어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온갖 귀신들의 날카로운 괴성과 저주받은 영혼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겸손의 계곡에서는 적이 눈으로 보이긴 해요. 아볼론이 강하긴 해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적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쏜 불화살과 칼날을 몇 번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고 해서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큰 오산이에요.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직접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을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밀하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배후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수님 공격하기도 했고, 십자가에서는 거기에서 내려오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 사탄의 목소리가 섞여 있기도 했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는 속삭이기를, 이제 넌 그렇게 버림받고 말 것이야 하고 예수님께 속삭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사탄의 시험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능히 견뎌가고 통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가 하면 그들의 내면의 소리가, 사탄의 목소리가 그들의 내면의 소리와 섞여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은 너 따위는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 따위는 버리셨어 하는 그런 목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큰 시험거리가 되냐면은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설득력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야기, 그 목소리에 설득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 이거 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안다면 과연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하나님도 이걸 아시니 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나를 버리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거야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뭔가 하면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홀로코스트 당시에 그는 무섭다는 고문을 다 당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죽은 자든 산 자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철저히 버림당한 기분이 들었죠. 버림받은 기분, 그것이야말로 지옥입니다 하고 통찰력 있게 일갈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 지옥이에요. 이건 비단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한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기분, 그런 상태로 길을 걷고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의 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최우선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게 돼요. 어떤 사명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굉장히 멋진 사명들을 붙들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감당해야 될 최우선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견디어내는 것이에요. 버티어 살아남는 것이어야 합니다. 때론 버티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믿음만큼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심지어는 여러분의 생명이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만큼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이때가 올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죽음을 삼키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귀신들의 정죄와 고발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귀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되고 마침내 그 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승리의 감격을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경험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에서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이어야 할 테니 우리 큰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 만나면 성도들은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저 천성을 향해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여러분 훨씬 더 대응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1952년 7월 4일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인이 카타리나, 미국에 가면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대략 34km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그 해협을 수영해서 건너는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가 물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질 않았고 이 수온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고 해요. 그녀는 그렇게 15시간을 차가운 물 속에서 헤엄을 쳐 캘리포니아 해안을까지 수영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엔 여러분 그녀의 몸의 감각이 사라지게 되었다고요. 함께하던 안전요원이 이젠 위험하니 더 갈 수 없으니 여기서 그만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수영을 포기한 그 지점은 목표 지점으로부터 채 1km도 남지 않은 지점에서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안개만 없었어도 육지가 내 눈에만 보였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이 해협을 건너는 도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 바로 뒤쪽 어디인가에 육지가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그는 계속해서 헤엄을 쳐가게 됩니다. 결국 플로렌스는 카타리나 해협을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세운 기록을 자그마치 2시간이나 앞당기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신앙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이 있고 구덩이가 있고 올무와 그물이 그를 잡기 위해 그를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놓여 있었지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크리스천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하지만은 이제 눈으로 다 보일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마침내 그 골짜기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2명의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이교도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교황, 로만 캐톨릭 종교개혁 당시의 교황이라는 거인이었어요. 이 중에 이교도라는 거인은 죽은 지 오래이고 교황이라는 거인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순례자들의 사체와 또 해골들이 가득히 널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위세가 등등하여서 많은 순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로 그런 나이가 많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쁠 때에는 그것에 도취되지 않게 해주는 물건을 찾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신하들은 도대체 그런 물건이 무엇일까 서로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토론한 끝에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왕은 그 반지를 받아보고 그 반지에 새겨진 글을 보고 크게 만족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반지를 늘 착용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 그 반지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장인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게 되리라. 보통 인생의 풍랑을 4D, D자 이니셜을 따서 4가지 풍랑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다고 해요. 그 첫 번째 D는 difficulties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D는 divorce입니다. 때로는 이혼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D이죠. disease입니다. 질병의 아픔과 고통,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마지막 D는 death, 죽음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위협적인 것이고 우리를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마저도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젊음만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도 그리고 역경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 가며 우리 더 낮아지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헛된 기대와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살 소망마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 만난 성도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임을 믿고 잘 인내하여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교회의 앞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겸손의 계곡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손 꽉 잡고 주님의 손 꼭 잡고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저 천성을 향해 내딛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정욕도 죄악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성도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